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에 들었어.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시에 있는 다색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밤에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곳에 가다가 잠시는 귀신들이 이어져 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았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로 다투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를 지나 길리기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루스드라에 사는 디모데가 합류를 했고, 또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것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움직임으로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때로는 또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전도자가 가는 길을 이리저리 막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은 사모드라게를 지나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로아가 저쪽 밑에 있죠. 오른쪽 밑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저 위에 첫 번째가 있는데 거기가 네아폴리스입니다. 네아폴리. 그리고 그 위에 빌립보가 있죠. 마게도냐에서 도착한 항구는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의 지금 이름은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카발라에 가면은 바울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앞에 돌이 3개가 있고 뒤에 벽화가 하나 있죠. 앞에 있는 돌이 무엇이냐면 이제 현대 신도시 카발라 도시를 세울 때에 또 신항구를 세울 때에 이제 이전에 건축되었던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항구에서 사용되었던 돌들을 다 버리지 않고 여기 3덩어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갖다 놨을까요? 바울이 이 항구에 도착했다는 걸 이제 계속 유적으로 남기려고 그 돌덩어리들을 버리지 않고 이 벽화 앞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하여서 여행객들이 지금도 저기에 가면은 돌 위에 바울처럼 발을 내딛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맨발로 저렇게 올려놓기도 했죠. 그리고 돌 뒤에는 벽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벽화인데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나타냈던 그 환상에 대한 벽화가 저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왼편이 드로아이고 오른편이 마케도냐입니다. 중앙에 칼을 차고 있는 듯한 그 사람이 있는데 로마 병사처럼 복장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난 마케도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 바울은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가 다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전도를 할 때에 큰 도시나 회당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일단 복음을 전하는데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던 적던 가리지 않고 돌에 맞아도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 말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보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그런 큰 강을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갔을 때 지금 보이시나요? 저게 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냇가라고 이렇게 할 만한데 성경은 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컸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냇가 정도 되는 물이고 그 정도에 되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꽤 많이 흘렀고 꽤 깊기도 합니다. 냇가라고는 하지만 폭은 좁아도 깊이는 좀 되는 그런 냇가였습니다. 자, 냇가에 냇가하고 여자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자들이 냇가에 왜 갔을까요? 네.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루디아와 여자들이 빨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염색을 하고 난 뒤에 그 옷이나 전 같은 것들을 저 냇가에서 빨래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루디아가 왔던 두아디라는 소도시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아디라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지금 빌립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시아 옆에 드로아가 있죠. 드로아가 있고 주황색으로 지금 그어진 것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밑에서부터 에베소, 그 위로 서머나, 그리고 제일 위에쯤에 버가모, 그리고 그 옆에 두아디라가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주황색 선에. 그리고 그 밑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저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온 여자죠.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일을 하러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하죠. 아마도 예수님을 바로 믿은 건 아니고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거죠. 바울에게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표현을 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 여자가 믿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많았는데 왜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말을 다 잘했으면 여자들이 다 믿었어야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그 루디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믿고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 한 명을 얻는 것이 이제 매우 귀한 일이죠.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저 성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건너오라 한다 해서 그 성에 갔는데 전도한 게 이제 여자 한 명 전도를 한 거죠. 자, 바울 일행은 또 기도를 하러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막 따라와서는 소리 지르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혹시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 귀신도 옳은 말을 하는구나.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야, 이 귀신이 옳은 말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가만히 있어도 귀신이 스스로 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주니까, 야, 이게 땡큐구나. 복음이 쉽게 전파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지나가기만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고,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니 그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하면 고마운 것 아닌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자기를 인정해 준다면 오히려 바울에게 잘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 같은데 이 비슷한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이어지는 35절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너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마귀에게서 증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안다 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귀신들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도 그들은 귀신이고 그들은 마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도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 귀신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맞고 우리 귀신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뭐가 안 됩니까? 신뢰가 안 됩니다. 신뢰가. 믿고 따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거라사인 광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갈 길 가라는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신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동의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구원을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은혜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다 알면서 동의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 의탁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죠. 바울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또 벌어집니다. 그 여종이 귀신 들렸을 때에는 뭐 이것저것 점도 잘 치고 그랬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을 합니다. 참 악한 사람이죠. 자기의 종이, 자기가 부리는 종이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이 들어왔으면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자기가 아니고 자기 종이라고, 그렇죠? 자기 종이 돈만 벌게 해준다면 그 여자는, 그 종은 귀신 들려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귀신에게 사람의 영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과 로마 사람은 신앙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떤 신을 섬기죠? 한두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 하나만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여기도 가서 엎드리고 필요하면 저기 가서 엎드리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랑 그런 신앙생활이 안 맞는다는 거죠. 더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예수만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엎드리고 저기서도 엎드리고 내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필요할 때마다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라는 그 예수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해야 신을 섬기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라는 신 하나만 섬기라고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 신교인데 유일신은 자기네랑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풍속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들, 그 사람들을 상관들에게 고발하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저기 왼쪽에 지금 관광객들이 한 무리가 있고, 오른쪽 위쪽에 사람이 한 명 있죠? 저 사람이 바울의 바울이 갇힌 감옥을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철조망 건너가 바울이 갇힌 감옥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빌립보 그 옛 도시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 내부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보면 돌이 하나가 있죠. 아마도 저 돌을 양쪽으로 해서 감옥이 한 2개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저런 곳에 가두고서는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아마도 저 공간도 가운데 있는 그 돌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되었을 그런 방인 것 같습니다. 저 방 옆에도 어떤 방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인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잡힌 날 밤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죠. 그럼 지진이 나니까 당연히 놀라가지고 간수도 일어나고 뛰쳐나와 봤는데 자기가 담당한 감옥에 와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제 죄인들은 다 도망갔겠구나. 든든히 지키라고 명했는데 죄인들을 다 놓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했죠. 그냥 말로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 실제로 죄인들을 놓친 간수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사자굴에 넣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갔을 때에 저기 가면 그러니까 그 스테디움 말고 그 극장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극장 밑에 아래층에 따로 방을 마련해서 거기에 사자를 키운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자들을 이제 배고프게 해놨다가 죄인들이나 그런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사자를 꺼내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형벌을 줬다고 가이드가 또 말하더라고요. 자, 뭐 꼭 사자굴이 아니어도 아마 가혹한 형벌로 그 간수는 아마 죽음에 이르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겠죠.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 당연히 도망갔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고 죄인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그러면 다 도망가고 자기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버젓이 감옥 안에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간수는 그 바울에게 구원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집안 대표가 한 명 믿으면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믿는 너로부터 시작하여서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가족
가족들이 아니고 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구원받은 그것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가족에게 하겠죠. 그렇게 구원은 가족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 34절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곧 주의 말씀이 온 집안에 전해지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그 밤을 보내고 나니 아침이 되었고 상관들은 이 바울 일행을 놓아주라라고 이렇게 명하죠. 그래서 간수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전하면서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번 더 간수와 상관을 놀라게 하는 말들을 하죠.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인 거죠.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있었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관들을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상관들이 와서 바울 일행을 친히 데리고 나가서 이 도시에서 떠나주기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또 형제들을 위로하고 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벌써 형제들 루디아의 집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으로 봐서 단순히 루디아의 집이라기보다는 그 집이 점점 교회가 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고 어딜 가나 기도할 장소를 물색하거나 또 기도하러 움직이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비록 매는 맞았을는지 몰라도 빌립보에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바로 빌립보 교회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그들의 그 감정들을, 그들의 심정들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비굴할 필요도 없으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